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규모가 크거나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시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회 자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는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하면서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로 뭔가 이렇게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또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뭔가 그 대형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늘 들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갖고 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는 신앙,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좀 방해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해져 있었던 그 교회, 그 규모가 나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이나 이런 이제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의사, 검사와 같이 이러한 직업을 갖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직위가 저렇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도의 인정을, 이런 정도의 대접을, 대우를 사회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직장을 얻어서 그런 직위에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매우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라는 것은 당신들이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것으로 종교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라. 기독교 교리,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목에다가 힘을 주고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공부해서 얻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목회자를 정말 때려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목회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 말고 유대인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며 먼저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선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들을 인도하겠어요?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길을 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거나 허우적거리거나 딴 길로 들어서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지. 같이 그런 혼란 속에서 같이 앞 길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교파로 나눠져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순복음, 정말 교파가 다양해요.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교단들이 또 있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해요. 심지어 정치적인 어떤 사상들, 그런 이념들이 또 다르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세대 간의 분리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계속 갈등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이념들과 누군가의 이념이나 생각이나 또 그런 행동들이 다르다고, 그것을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좀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나보다 좀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듯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짐승 취급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함께 뭐 식사의 자리에 있지도 않으려고 하거나 막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너희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치느냐, 너희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매우 하찮게 여김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돼요. 모독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들이 삶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지적한 로마 교회의 모습과는요, 매우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믿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서로 식탁의 교제를 정말 매우 즐거워하며 나눴어요. 그리고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어요. 진심을 다해 찬양했어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모임 가운데. 그랬더니 이방인들, 그러니까 즉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정말 저기 가면 뭐가 있구나. 정말 저 몸에 가고 싶구나. 해서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모였어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영적 교제도 나누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더니 온 백성으로부터 이 교회가요, 칭송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할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도 했지만 뭐 뜨거운 감자와 같이럼 이렇게 논란의 어떤 하나의 요소였어요. 근데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를 했던 거야, 할례를.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가르치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됐던 거죠. 할례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본인들도 이제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인데 종교적 의식으로 봤을 때 참 좋은 행사다. 좋은 어떤 의식이다. 근데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 이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할례하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는 자들과 동일한, 아니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지 않고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표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마음 가운데 행해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의식이었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었어요.
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증거로 갖고 있는 하나의 증거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율법을 배워왔고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할례를 하는 건 좋아요. 할례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할례라는 그 종교적인 의식은 매우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할례를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면 할례를 해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물론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할례와 같은 그런 어떤 교회의 전통, 교회가 지금까지 행해 왔었던 뭐 교회의 뭐 문화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전통보다도, 교회의 문화보다도, 교회의 어떤 그 규모보다도, 교회의 정치적인 입장보다도, 교회의 안위보다도, 교회의 부흥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옳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 상관없어요. 옳은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교회의 뜻을, 또는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아니면 정말 막말로 담임 목사의 그 생각을, 담임 목사의 뜻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믿고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냐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당신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뭐 경력이든 지식이든 이 모든 것들을, 습관이든 전통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갔을 때 너희들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거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지켰고, 그리고 할례와 같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누군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존중,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 눈은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인지를 늘 고민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뜻만을 쫓아가며 정말 용기 있게 세상과도 등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규칙들,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가치관들을 우리가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